그러고는 내려오다 보니까는 저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나무 복덕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무 복덕을.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딱 내려오다가 뭐라고 해요? 여기 하나님의 편에 속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레위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레위지파. 그래가지고 그 레위지파를 시켜서 공전 다 짓게 만들고 죽은 자 3,000명을 레위지파 애들이 자기들 칼로 3,000명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만든 난리치고 한 놈들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흉성.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오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배웠던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 잃어버렸더라도 다시 또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연결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공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성경 제일 처음이 뭐죠?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 세 번째 레위기. 네 번째 민수기. 지금 민수기 네 번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그래서 이 민수기는 뭐냐면은 여기 밑에 보니까 베미드바르라고 써있죠. 베미드바르.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칠신 성경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두 번이나 여기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 이건 숫자로 하는 게 더 좋겠다. 광야보다 숫자가 더 낫겠다. 우리 성경상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갖다가 세어보는 것이 없는데 여기는 처음 시작할 때 세고 거의 끝날 때쯤에서 또 한 번 세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세는데 이것은 그게 더 핵심이 되겠다. 그래서 숫자, 넘버로 이 책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하는 건 민족을 갖다가 숫자, 민족을 헤아려본 책이다 하는 얘기예요. 민수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말이 나왔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이 민수기는 우리가 아마 저 이름에서 보듯이 히브리어에서 광야에서라고 했는데 이 민수기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앞에 광야에서 하면서 말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저 광야에서라는 말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을 딱 떼가지고 말하자면 책 이름을 지었던 거고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데 태초라는 말을 딱딱한 제일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 요걸 따서 옛날에 그 이름을 책 이름을 이렇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광야에서 하는 말. 광야는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쭉 배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 민수기에 우선 딱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바로 그 가고 있는 과정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민수기에 아멘. 나오는 게.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민족, 그 자격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가는 그 과정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럼 우리가 배운 것을 잠깐만 되돌아보요. 자, 출애굽기는 저기 람세스부터 여기가 애굽의 람세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 람세스부터
출발해서 출애굽 하잖아요. 6월절에. 6월절에 지나서 그 다음날 출발해서 이렇게 쭉 해서 출애굽기는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요 과정이 쭉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출애굽기서는 우리가 쭉 보는 여기서부터 하여튼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 출애굽기다.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그냥 이제 계명도 받고 절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걸 쭉 이야기하는데 그게 레위기라고 했어요. 레위기.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시내산에서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절기는 어떻게 지켜라, 규율은 어떻게 뭐 해라, 십계명은 뭐 해라 하는 것들이 다 여기 레위기 시내산에서 받았던 거예요. 요거 우리 레위기 성경은 이 시내산에서만 쓰여진 거다. 아멘.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레위기 다음에가 바로 민수기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이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다 끝나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민수기예요. 어디서 가죠? 이 시내산에서도 쭉 출발해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를 거쳐서 다시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모압평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쫙 기록된 것이 민수기예요. 아멘. 민수기. 민수기는 다 뭐 하여튼 이 시내산서 모압평지까지 가는 사이에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가 이 민수기에 쓰여 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면은, 자,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이쪽 남산에 있는 데서부터 처음에 이 마라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마라.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사건이 있었죠, 마라에서는. 아멘. 그 다음에 엘림 왔을 때는 뭐가 있었죠? 엘림 올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쫙 홍해를 건너고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쭉 와서 엘림에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 환영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서 평안히 쉴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 뭐가 있길래? 무려 우물이 12개나 있어요. 이 광야에는 물이 아주 흔한 없는 건데, 여기 오니까는 무려 우물이 12개나 있어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 다 환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종려나무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데로 왔는데, 엘림에 오니까 종려나무가 쫙 70그루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도록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림에 왔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고생하면서 온 것을 환영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받은 곳이 이 엘림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엘림에 지나서 신광야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신광야. 여기 왔을 때 가지고 식량이 다 떨어져요.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죠. 그동안에 여기 쫙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올 때까지 가져온 식량으로 먹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부터 다시 르비딤에 갔는데, 르비딤에서는 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르비딤. 여기 오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이 뜨거운 데서 말라 죽게 만드냐, 물이 없어 죽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축들도 물을 못 먹어서 다 죽겠고, 우리 뭐 소, 양 뭐 이런 게 다 물 못 먹어서 죽겠고, 우리 자식들도 물 못 먹어서 죽겠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하니까, 이때 바로 애국 시냇물에 딱 담갔던 그 지팡이로 딱 파이를 치니까 물이 탁 쏟아져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준 사건이 여기서 바로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 또 뭐가 여기서 또 있었는데, 이렇게 쭉 오고 있으니까 그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아말렉 족속이 하이 요것들 봐라 하고는 쫓아왔어. 그래서 여기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팔이 아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쳤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겼다 하는 것이, 그리고 전쟁을 이기고 여기서 이겼다 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이 요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지나서 시내산에, 이제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에서 그동안에 쭉 배웠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레위기가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거기를 거쳐오면서 그런 것을 배웠는데,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거친 것을 그냥 전부 다 내놓고 봅시다. 우리가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가집니다. 그 다음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여기는 세례로 하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백성으로 연합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우리가 지금 출애굽한 과정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이 출애굽하고는 좀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라에 보니까 아까 샘이 쓴물이 다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샘이 눈과 같다고 했죠. 같은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가치관, 이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 다음 신광야, 여기 왔을 때 자, 물이 만나를 줬는데, 만나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 다음 르비디에 왔을 때 바위를 치니까 물이 쏟아져요. 성령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기도, 중보기도. 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사건은, 아까 그쪽 오면서 시내산까지 오면서 일어났던 사건은 곧 그리스도의 삶하고도 연결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성막하고도 관련돼요. 성막. 그래서 성막도 마라의 이 가치관, 여기는 언약궤 여기는. 그 다음에 말씀, 여기는 떡상. 그래서 요게 쭉, 그 다음에 성령은 촛대, 그리고 기도는 분향다. 이래서 이것이 성막하고도 연관이 돼,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면서, 자, 이제 정식으로 민수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 민수기 책은 신약 성경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한번 돌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들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민수기가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민수기가 우리한테 본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말들을 만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이 민수기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 민수기를 바라봤을 때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그 본보기가 될까? 뭐가? 자, 민수기를 쭉 보다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점점 변화돼가요. 변화되는데, 제일 첫째로 우리가 애굽에서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애굽의 체질, 이 애굽에서의 체질이 이제 가나안 체질로 점진적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가나안 체질. 그 다음에 노예의 근성, 죄성, 이것이 역시 가나안 성품, 믿음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져 가는,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체질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를 왔잖아요. 교회를 와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믿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러한 체질이 주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 저쪽 세상 체질에서 이쪽 가나안 체질로 이렇게 점점 바꿔져야 하는데, 그게 안 바꿔지면 어떻게 될까? 안 바꿔지면 도로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도로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계속 불평하고 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이게 체질이 안 바뀌니까. 체질이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나가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도로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와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다니고 하는데 안 바뀌어지면은 빠져 도로 세상으로 돌아나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그러한 본보기가 되는 것이 이 민수기다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은 민수기가 1장에서 9장까지 이 기간이 약 20일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는 뭘 하느냐? 이제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첫째, 우리가 몇 사람인지 인구조사부터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해서 진영 편성을 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각종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시내산을 떠나게 돼요. 이때 이 사람들을 9세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여기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10장에서 25장까지는 광야 생활이에요. 이것이 무려 38년 3개월 10일 동안에 걸린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광야 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데가 광야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데가 광야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10장에서 25장까지 쓰여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 26장에서 36장 요때는 다시 재정비를 하고 요때 사람들을 신세대 사람들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요것은 이제 나중에 신세대와 구세대는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됐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인구조사를 지금 하게 돼요. 인구조사를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느냐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이게 민수기 1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 이것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지금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니까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행진을 이렇게 대형을 맞춰서 갈 거냐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고 가다가 누구 만나서 싸울 일이 생기면은 싸울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수기 저 뒤에쯤 가가지고 여기 26장에 가면은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때 인구조사 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어느 지파에 얼마씩 줄 거냐 하는 거.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데는 땅을 조금 더 큰 거 줘야 될 거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투도 해당되겠지만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구조사를 2번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꼭 3번째 인구조사가 나와요. 혹시 아시나요? 3번째 인구조사.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다윗이에요. 다윗 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막 흥분케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밑에 국방장관을 불러서 요압 국방장관을 불러서 너 당장에 전부 20세 이상이 싸울 수 있는 인원이 얼마든지 파악해봐라 하니까 무려 한 9달에 걸쳐서 쫙 파악을 했어요. 그 파악을 했더니 그때 아마 한 이스라엘 80만 뭐 유대민족이 뭐 50만 뭐 하는 무슨 그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한 것은 싸우기 위해서 그 파악을 했는데 그걸 파악하라고 할 때 밑에 신하가 뭐라고 했어요? 왜 인구조사 하라고 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이루셔줬지 우리가 언제 군대가 얼마 있다고 적을 이기고 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냥 하라면 해! 하고는 인구조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인구조사를 다 9개월 동안 해서 인구조사 다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그때서 다윗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봐주시고 이렇게 모든 전쟁에 이기게 했었는데 내가 이 병사가 얼마나 파악한 거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그 벌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돼. 다윗이 무슨 벌? 너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은 너 3년 동안 네가 도망을 해. 적한테 쫓겨서 도망을 다닐래? 아니면 네가 3일 동안 네 온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을래? 하고 다윗한테 세 가지를 벌을 제시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것을 택해? 3일. 7년 동안 너무 길고 그 다음에 그 3년 동안도 너무 길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 그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3년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에 그 벌을 받았는데 얼마쯤 죽었을까요? 7만 명. 네,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이 죽는 이러한 그 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가 여기 1차, 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것만 아시고 이렇게 1차, 2차 인구조사를 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이제 시내산을 지금 떠나야겠어. 자, 떠나려고 보니까 다 띄워놓고. 자, 이제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 있을 때 어느 지파는 어느 쪽에 서 있어라. 이렇게 이제 전부 지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다가 머물 때는 이런 식으로 서자. 갈 때는 어떻게 서자. 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유다. 이게 동쪽에 있죠. 동서.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동쪽이 우선해, 동쪽. 집을 져도 이스라엘은 거의 90% 이상이 동쪽으로 지어요.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지어요. 남향이 좋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모든 집을 져도 다 동향으로 짓고 동쪽이 우선해. 입구에 동쪽이. 그래서 이 동쪽에다가 유다 지파를 넣고 이사갈, 스불론을. 그 다음에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을 넣어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쪽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리고 이 성막은 레위 지파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요. 담당하도록. 그런데 자, 이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그거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전부 야곱의 자식들이잖아요. 야곱의 자식들. 그렇죠? 근데 야곱이 첫 번째 부인이 누구죠? 레아. 그렇죠? 레아가 난 자식이 어디 있나 한번 보자고요. 레아가 난 자식.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이거 다 유다가 난 자식이야. 그 다음에 여기 레위 지파. 이게 유다가 난 자식이야. 유다가 난 자식을 자세히 보면은 요게 첫째, 루벤이 첫째, 그 다음 시몬이 둘째, 레위가 셋째, 유다가 넷째 아들, 이사갈이 다섯째 아들, 스불론이 여섯째 아들이에요. 요 난 자식들끼리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배치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치를 해도. 근데 이 루벤이 큰아들이면은 사실은 이 루벤이 여기 와서 서야 돼. 제일 앞에 쫙 최고 대장으로. 근데 루벤이 성경을 보면 무슨字를 써들었죠?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의 첩을. 저기 하란에서 내려올 때 하란에서 야곱이 자식들 데리고 쭉 내려와서 저 헤브론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데 거의 내려오다가 베들레헴 쯤 와서 마지막
베냐민을 낳아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거기서 죽어요. 애 낳다가. 그러고는 조금 더 내려가다가 거기서 이제 장막을 치고 쉬게 됐는데 그때 이 루벤이 바로 그 야곱의 라헬의 종 비라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 루벤이 장남이지만은 장남을 못하게 돼요. 마지막 그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축복하고 그 유언할 때 이때 이 장남을 못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시몬하고 레위가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이냐? 디나가 그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세겜 사람들을 너희들 전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하고 같이 이렇게 한 형제로 해서 살겠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싹 할례 받게 했잖아. 그러고는 3일이 지난 후에 한참 제일 아플 때 전부 다 아프고 있을 때 이 시몬하고 이 레위하고가 둘이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기습을 해서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몬하고 이 레위 이것은 야곱이 폭군이라고 했어요. 폭군. 너희들은 칼잡이고 폭군들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는 그렇게 폭군으로 마지막에 야곱이 죽으면서 했는데 나중에 시내산에 여기 오면 아까 그 시내산에 올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고는 내려오다 보니까는 저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난리 법석을.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딱 내려오다가 뭐라고 해요? 여기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 이리 나와라. 하니까 그때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가지고 그 레위 지파를 시켜서 그놈들 다 죽이게 만들고 그 주동자들 3,000명을 레위 지파 애들이 자기들 칼로 그 3,000명을 다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고 한 놈들은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충성. 하나님의 충성한 거. 레위가 그 말하자면 디나 강간 사건 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식이에요. 그게. 그 거룩하신 예식을 빙자해서 복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식을 어떻게 거기다 접목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 할례 밖에 해서 다 죽여버리느냐 말이에요. 이게 큰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식을. 그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 바로 이 충성 하나 봐가지고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도록 맡긴 거예요. 레위한테.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도 분배받지 않고 기업도 분배받지 않고 이렇게 항상 성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장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전부 너무 허물이 커서 빠지고 유다가 장자 노릇을 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쓴 거예요. 유다, 이사가, 스불론이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지파. 요 갓지파도 누구냐면은 요 첫 번째 부인의 종. 몸종. 응. 예. 그 누구냐? 실바. 그 실바가 난 사람이에요. 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다고 요 아세라고는 실바가 난 자식이에요. 실바. 요렇게 둘이. 그 다음에 요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누구 자식? 라헬 자식이에요. 제일로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의 자식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베냐민하고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안 받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은 누가? 라헬. 응? 라헬에 난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낳기 때문에 항상 뒤쪽에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딱 놓은 거예요. 그 자식들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말하자면 역시 몸종들 자식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레위 자손 중에도 그 안에는 무라리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게르손 계통, 고앗 자손들 이렇게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있는데, 이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기둥들 이런 것을 운반하도록 되어 있고, 게르손은 천막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각종 식기비품 이런 것은 고앗 자손들. 그러니까 가려면은 제일 먼저 가서 기둥 세우는 사람들 먼저 기둥을 딱 세워줘야 돼. 그럼 그 위에다 천막을 쫙 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제 물품이 쫙 들어가잖아요. 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갈 때. 그래서 나중에 출발해서 갈 때도 레위 자손 중에서는 이 무라리가 제일 먼저 쓰고, 게르손, 그 다음에 고앗,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 이렇게 이동할 때는 요런 안 넘어갔어요? 이동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서 이동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넘어갔어. 제일 앞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요 사이에 성막, 성물이 가고, 제일 앞에는 뭐가 갈까요? 제일 앞쪽, 이 가장 앞에 이사갈 그 앞쪽으로 무엇이 갈까요? 법궤? 네. 구름 기둥이 안내하는 법궤. 네. 법궤가 가장 앞에. 그래서 제사장 오고 법궤가 가장 앞에. 그러면은 구름 기둥이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고 하나님이 안내하고 가고. 이게 법궤. 그리고 뒤에 물건 가진 사람들은 전부 뒤로 서서 이렇게 따라갔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동한다 하고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자 하고 그 시내산에서 이런 회의를 전부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뭘 했느냐 하면은 레위 자손들, 아까 나왔죠? 레위 자손들은 저 성막, 성물 이런 거 가지고 가는데 레위 자손은 인원 파악을 인구조사할 때 그 인원 파악을 안 했었어요. 12지파 파악할 때 그 레위 자손은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성막 이런 거 담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 다시 인원 파악을 해요. 인원 파악을 해서 보니까 한 살 이상이 약 22,000명.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몇 살이 넘어야 되느냐? 20세. 20세부터 50세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50세 넘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레위 자손들은 50세가 정년퇴직이에요. 그리고 그 20세에서 50세까지 이런 것을 옮기고 뭐 하지만은 그 안에 성물을 담은 사람들은 그 20세도 아니고 25세 특별히 그 사람들은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하려고 25세에서 딱 49세 그 사람들만 딱 해서 그 사람들은 안에 그 식기비품하고 성물 이런 거 담당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또 연령을 이렇게 제한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시내산에서 전부 하고, 그 다음 시내산에서는 또 뭘 했느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정, 뭐 나시리는 어떠고, 뭐 그 다음에 성막 뭐 등잔 차리는 뭐 어떠고, 뭐 그 다음에 나팔을 뭐 2번 불면은 이건 전체가 다 모여라 이 소리고, 나팔 1번 불면은 이건 천부장들만 모여라 뭐 이런 규정이다 하고 그런 거 다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십장에 가서 딱 시내산 떠나는 거예요. 자, 어디로 떠나나? 여기 한번 보면은 제일 처음에 여기 호렙산이 시내산이죠. 여기서 디베랴로 떠나요. 그 다음에 여기 기브론 핫다야, 그 다음에 하세로,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데는 딱 여기까지 가는 것만 설명하려고.
다음에 요 뒤에 것은 다음에 서면 이거 정보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처음에 간 데가 어딘가 뭐 이제 처음에 시내산에서 한 3일 길을 걸어서 간 곳이 다베라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베라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3일 가는데 아주 불평들이 많아요. 악한 말로 불평, 하나님한테 불평들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쭉 올 때도 그렇게 불평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기 애국에서부터 올 때부터 맨날 오면은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크로 불로 때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영 끝을 불로 때려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많이 용서도 해주고 그랬는데 딱 시내산을 지나서 그 다음 가시면서부터는 즉각 벌을 하셔요. 즉각 벌. 무슨 차이가 있냐? 시내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직 안 주셨잖아요. 시내산 와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별로 법이 없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었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다 받고 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예를 들어 그 전이 무슨 계도기관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단속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여기서부터는 그걸 안 하면 그냥 바로바로 쳐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디베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같이 다 나와 있네요.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와 이 기브롯이라는 것이 무덤들이라는 소리예요. 무덤. 핫다와는 탐욕자들. 그래서 탐욕자들의 무덤. 이 소리를 그 지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와서는 기브롯 핫다와 와서는 백성들이 아랍에서 올 때 유대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유대민족 아닌 사람들도 많이 껴 있었어요. 그런데 꼭 불평하고 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선동을 하고 하니까 나중에 그 모세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으니까 어쨌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낳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불평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견디냐 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모세를 돕게 하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불평한 것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가 어떻게 뭐 만나만 먹고 사냐. 이래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준 데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여기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때 그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큰 재앙으로 전부 다 그냥 죽게 만들고 그냥 장사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하세롯이라는 데를 가게 돼요. 이제 하세롯. 여기까지 가는데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해서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그래서 이 하세롯 지역이 지금 지역이에요, 이게. 그쪽 지역에. 근데 여기 있을 때 무슨 사건이 터지느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희더라.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세롯에서 모세가 부인이 십보라인가요? 십보라가 이제 죽고 없으니까 이 하세롯에 와가지고 구스 여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자예요. 그 여자를 부인으로 이제 하니까 그 옆에 맨날 같이 붙어 살고 있는 형 아론과 그 다음에 그 여동생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누나? 그래서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교회들 보면은 왜 초빙 강사 모시잖아요. 초빙 강사 모셔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실까 하고 자꾸 집중해서 그거 듣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자기 담임 목사는 맨날 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들 보면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대개 보면 이제 일본 교회들 보면은 그 사모님이 뒤에 앉아서 오늘 설교 잘하셨어 이러면은 그날은 아주 또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측근에서 맨날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장 측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꼭 비난을 해요. 이게 다른 사람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비난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담임 목사를 세웠다면은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준 거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바로 처벌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여기서 무려 일주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나서 있다가 일주일 후에 낫게 해줘서 다시 들어와서 같이 그때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세롯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광야 생활 38년의 그 운명을 바꾸는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이제 마지막 오게 되는데 이 앞에가 바란 광야라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가 바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를 지금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세계산을 거쳐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10하루길이더라. 여기까지 10하루 만에 이제 전부 다 쭉 이동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래.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했어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좀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정탐을 좀 보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게 돼요. 자, 가나안 땅 정탐은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 네겝길로 해서 산지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르홉에 이르기까지 간다 했는데 지금 르홉이 여기에 르홉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제일 끝이에요. 요 앞에가 신광야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광야를 거쳐서 헤브론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서 저 르홉까지 약 20일 동안에 거기 올라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데 20일 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네. 여기 가다 보니까 남방에는
저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다 산지가 이렇게 생겼고, 헤브론 쪽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고, 요것은 좀 참고로 이제, 그다음에 헤브론 쪽에 가니까 요렇게 포도송이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거 포도송이 하나 멜 정도로 이렇게 포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서 쫙 보고 왔는데, 특히 헤브론에 이 포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왜 그러냐? 헤브론은 해발이 거기가 1000m가 넘는 고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넘어오다가 꼭 고지대다 보니까 거기에 다 구름이 부닥쳐서 비가 내려요. 자꾸. 이래서 여기에 저런 것들이 과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뭐 과일이 엄청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데, 요 짊어지고 가는 요 모양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관광청 마크가 바로 요 모습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요거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헤브론에 이렇게 하니까 12명이 가서 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거기가 바로. 그래서 거기 가서 뭘 보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처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 봐라. 그 땅이 농사질만큼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도 보고 와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성벽을 만들어 살고 있냐, 아니면 그냥 이 초지에 그냥 이런 것을 가서 다 살피고라고 해요.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자, 이제 갔다 와서 여기 보니까 거의 네피림 후손이 안악자손들이 뭐 거인들을 봤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갔다 와서 10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는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또 보고하는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은 이렇게 보고하고 10사람은 저 위에 걸로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 와가지고도 각각 보고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떻게 봤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 교인들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같은 현상을 봤는데 저게 믿음의 눈으로 봤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봤느냐, 요게 굉장히 차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명이 이런 쪽으로 봤고 2명이 이런 쪽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걸 보고 하니까 밑에 백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요란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하실 때 말하자면 우리 장모님 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더니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니 그래서 딱 5년만 살게 해줬대. 우리 목사님 맨날 하는 이야기, 내가 살려주면 아골골장이라고 하겠다고 했더니 나를 그냥 아골골장에 보냈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12명이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믿음의 눈으로 봤느냐, 사람의 눈으로 봤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봤느냐,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봤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똑같아요. 우리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바로 이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건 사건으로만 그냥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여기서 나를 발견해야 하고 여기서 우리 모습을 발견해야 하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런 것을 이렇게 더 염두에 두면서 정말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것을 이렇게 쓰셨나? 왜 이 사람들 전쟁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그 본성 자체가 이 믿음대로가 아니고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 본성이 그래요. 믿음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만에 의존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 정말로 안 되겠다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보고 다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다음 쭉 해서 나머지 38년 광야 생활하면서 또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이른 그 사건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